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대무에 들어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도다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에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어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할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이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묵상에서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우리 한국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헬조선 그럽니다. 돈이면 다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공이라는 것은 멀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을 실패자, 루저, 곧 패배자, 잉여로 인식하라는 세상의 압력에 많은 젊은이가 직면해 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짓말에 수많은 은퇴자와 노인이 노출되어 있다. 자칫하면 깜빡 속아 넘어갈 판이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래 넌 돈이 없기 때문에 넌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흙수저기 때문에 넌 불가해 넌 별것 아니야 네 인생은 이미 실패했어. 이러다 보니까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한국이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바로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난도질할 것이 아니라 그 난도질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워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흙수저든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짜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가짜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가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짜 신앙인들이 있어요. 오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양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적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건강적 요새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주의 앞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내용이 나오죠. 물질적으로 따라가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은장색, 또 당시 길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합 중심의 사람들, 이들이 과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만들어가면서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의 우상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이 과연 신앙이 있었을까? 제가 여기서 말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에요. 아데미 신앙이 있었을까? 우리의 말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품어가는 이 열심으로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이 질문으로 우리는 받아봐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내요. 내가 최고로 달려가고 있어요.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믿음이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지 않은 소동은 큰 소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떤 소동이 있었냐면은 이 소문이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라는 이 아시아의 큰 지역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 지역에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사들은 어떤 짓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19절에 나오잖아요. 마술사들은 그들의 삶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여러분, 마술사들이 생업이 뭐예요? 마술사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자기의 마술책, 다시 말하면 생업을 위한 그 가이드, 이것을 다 불살라 버렸어. 그게 은5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5만이라는 것이 하루 품삯에 곱하기 5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13만 원일 경우 그 금액이 65억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 생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업적인 막힘이 되어지는 문제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일까요? 오늘 앞서 말했던 아데미 신전의 은장색들, 다시 말하면 그 길드라는 당시 시대 그 자기의 상업의 조합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여신을 위한다, 신을 위한다라고 이야기되면 실상은 물질을 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이 전해지니까는 다 이렇게 자기의 우상들, 잘못된 것을 다 던져버리고 복음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24절에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나요. 이 사람은 길드, 다시 말하면 조합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뭘 만드는 사람? 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거기 조합의 직공들이 있었고요. 그 직공들이 이 우상을 만듦을 통하여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었는데, 자, 전에는 어떤 생활이었다고요? 내가 풍족해서, 뭐 때문에? 아데미 신의 그 우상을 만들어서 풍족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해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바울 사도가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상은 신이 아니야, 가짜야. 근데 이거에 자신들이 찔림이 되고 지금 생업에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메시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우상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이들이 생업이 전에는 풍요롭지만 지금은 위기에 서 있다라는 것이, 물질적인 위기에 서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자, 여러분들 성경의 27절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글이 안 보이는데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도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신전이 무시당했어. 그리고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졌어. 그래서 위험도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진실일까요? 처음에 말했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아데미 신을 위한 그 위상이 떨어진 것에 아파하는 걸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이 세공업자들, 특별히 오늘 데메드리오란 이 사람은 자기가 아데미 신앙을 풍성하게 충성적으로 그의 위엄을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전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여러분 26절에 다룬 것처럼 27절에 또한 다룬 것처럼 또 25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의 이 풍족한 생활이 위기를 당했던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실제적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뭘 하냐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이 분노가 아데미 사람에게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서 온 시내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소요를 일으키는 이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신앙적 요소 때문에 나는 화가 났어, 분노해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한두 번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가 분노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박해를 받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그 사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화가 나고 분노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은장색, 이 세공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자신의 편안함, 풍요로움, 즐거움, 행복함, 이런 것들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것은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을 때 세공업자, 다시 말하면 길드의 그 조합원들을 모두가 번지게 되었고요. 이 분노하는 마음들이 결국은 에베소 전역에 다 번지게 되었고요. 이 일들이 그들은 극장에 모여서 엄청난 소요를 일으키는 일들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인 자들은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알아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안 그럽니다. 성경을 보시죠.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해 태반이라는 것은 뭐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찌하여 묻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그곳을 지나치다가 그냥 거기 있다가 사람들이 소요가 일으키니까는 이 소요가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 신앙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어야 돼요. 내 신앙. 엄마의 신앙도 아빠의 신앙도 그리고 옆에 있는 권사님의 신앙도 목사님의 신앙도 아니에요. 누구의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내 신앙이 돼야 돼요. 그냥 분노 일으키고 그 분위기 때문에 그냥 휩싸여서 쫓아가는 신앙은 언제라도 이렇게 그 분노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바울이 섰다면 어떤 일들을 당했을까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죽였을 거예요. 성경의 이 일들이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영혼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영혼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물질적 요소가 영혼 때문에 공격을 받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물질을 선택할 건가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영혼을 선택하기보다는 물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빌립보서에 보니까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어요.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 자기의 돈이 끊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소요가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우리는 저들의 신앙과 달라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 소요를 일으킨 쫓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아데미 여신을 몇 시간을 소리쳤다고요? 2시간을 소리쳤어요. 아주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아마 우리 월드컵 축구 때 저 광화문에 모여서 소리 질렀던 그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여기 안에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소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함, 우리의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오늘 예배 드리는지 깊이 돌아보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라고 기도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구해주셔요. 바울이 그곳에 가려고 그랬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이런 압도적 사건에서 그곳에 갔다가는 바울이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바울을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자, 이거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겠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말리고, 누가 말렸다? 제자가 말렸어요. 또 제자만 말리지 않습니다.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있어요. 관리인데 바울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도 이 분위기를 가지고 바울을 말렸습니다. 마지막에 이 사건을 종식시킨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서기장이라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5절에 나오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서기장이 시의회 최고 관리라고 생명의 삶에 나오죠. 이 최고의 관리가 나와가지고 아데미 사람들, 그 분노한 사람들, 그 분위기에 지금 압도하면서 자기 정신 못 차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는 큰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의 신전지기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와 그들을 칭송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잠잠해졌어. 그랬더니 그는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얘기해요. 너희들 경솔해, 이 말이에요. 이 경솔한 집회야. 야, 그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어? 우리 신전 신을 비방했어? 아니잖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이 민주적인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러면서 40절에 말하죠.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이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당시 로마 제국은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냐면 총독들과 로마 군사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너희들 위험한 짓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봐도 이들이 일으키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짜는 거예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성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괜찮은가요? 저와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신앙, 주를 향한 신앙, 떨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서나가는 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오늘도 세움받길 원합니다. 지친 곳에, 힘든 곳에, 절망한 곳에, 아픈 곳에, 여러분 그때마다 내 신앙의 본질은 뭘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가며 그 앞에 서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